이번엔 태초학 85강째입니다.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얘기 좀 할게요. 이건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지구2 또는 지구본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혼천2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2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는데, 지구는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 우주이에요. 우주이. 다른 말로 하면 혼천인데, 그 혼천이를 다른 말로 하면은 우주이입니다. 우주이. 그러니까 우주의 모양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은 광화문 앞에 가면은, 광화문에 가면은 그 세종대왕 상 앞에 그 놓여 있어요. 그리고 여주 쪽에 계신 분들은 여주의 그 세종대왕 능 앞에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자가 되었던 이런 것이 되었던 중국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웃기는 얘기예요, 그거는. 제가 이미 여기서 말씀드렸죠. 요 11액에서 바벨탑 쌓다가 그때까지 인류는 한 덩어리로 살았어요. 지금 그때까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한테 야단 맞고 전부 흩어져서 산 것이 지금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는 전부 다 전설 정도 또는 선사 정도, 선사시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후에 이제 다 헤어져서 온 세계로 나가면서,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갔던 거, 그것이 곧 자기 나라 것이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그럼 한자를 중국어만 가져갔습니까? 한국도 가져갔고 일본도 가져갔고 동남아시아 인도는 안 가져갔습니까? 그런데 자기 것이라고 하면 안 되는, 하나도 자기 것은 없어.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신가요? 하나도 자기 것은 없어. 에덴 동산으로부터 쭉 내려온 것이야. 그래서 이 혼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집을 이렇게 지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처음에 이렇게 딱 고정이 된 것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와 만물을 쭉 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을 못 하니까, 대조해서 읽을 수가 없으니까 창세기 6일 동안 1장에서 6일 동안 창조하실 때는 이거요. 이렇게 딱 닫아져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고. 처음에 태양을 만드실 때 태양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던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어디가 있어라. 그러니까 한자는 그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십시오. 지사 그러면 이 손가락 지자거든요, 이게. 그리고 일사자예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일을 할 때에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디가 있어라. 손가락 가르친 거예요. 하늘이 어디 위로 올라가라. 땅은 밑에 있어라. 태양은 어디 있어라. 그 손가락으로 가르친 것이 지사예요. 그러니까 한자는 육서 이 6가지입니다. 이 육서대로 꼭 설명을 해야 되는데 육서를 무시해버리니까, 지금까지 육서를 무시해버리니까 한자가 무슨 표문자 정도 그렇게 인간들이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중국에서는 어떠냐 하면은 뭐 간체찬이 뭐니 해가지고 아주 그냥 다 망쳐놓은 거예요, 그냥 글자를. 그런 걸 제가 이제 보면은 엄청 화가 나지요. 그렇게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자는 하늘의 글자니까 그대로 존속이 돼야지요. 성경 창세기
하늘의 얘기니까 누가 손댑니까? 그래서 하필이면 왜 옥편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옥편 가지고. 옥편이라야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순수함을 살리기 위해서 옥편하고 성경 창세기하고 대조한 거 아닙니까? 인류 역사에서는 처음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사 그러면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태양은 어디에 있어라 그러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사라고도 하지만은 상사라고도 해요. 모양이 그때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문자가 다음이 그 상형 아닙니까? 새로운 그 형상이 나타났다 그 말이니까 그 말이 같은 말인데 지사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무엇이 있어라 이렇게 하니까 상형이 나타나는데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상사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지사를 상사라고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얘기하면은 가르치니까 거기에서 태양도 나타나고 달도 나타나고 뭐 다 나타났어요. 그 상형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해의. 그 이제 글자들이 만들어질 때 뜻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니까 전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한자는 그대로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애곡에서 해석해서도 안 되고 도형에서도 안 되고 무슨 한자를 만듭니까 인간이. 하늘의 글자인데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를 알아도 그대로 아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한자가 만들어진 누가 만들었느냐. 이건 한자의 구성과 활용에 관한 6원칙이에요. 문자의 구성과 활용에 관한. 구성할 때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다음에 활용을 할 때 그에 맞춰서 활용해야 되는 거. 비로소 제가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춰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자는 어떤 의미로 만들어졌느냐 그러면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사건에서 사건 기록이니까. 보십시오. 누가 먼저 말을 만들었을까? 우리가 전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말을 누가 만들었을까? 혼자서 말했다. 독설. 40여만 원 그랬어요. 혼자서 말씀하신 것이 40여만 원. 그때는 사람도 있기 전이니까. 사람도 없고 우주도 없을 때니까 말씀을 먼저 40여만 단어나 만들어 놨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전에 몇 단어나 있을까? 23만여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따지면 17만 단어나 빠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독설 혼자서 말씀하신 것이 40여만 단어나 된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 만사,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 만물, 지신, 생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신자는 매우 신자예요. 힘들다 해서 어렵다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 글자를 썼겠어요. 그런데 이 글자하고 같은 자는 새로 신자예요. 새로 신인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우주다 그 말. 새로 생겼다. 천지와 만물이 새로 생겼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생겨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설 40여만 원, 언만물 지신 생야 이것만 봐도 사람이 말을 만들지 않았다. 그럼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복엄비자예요. 이 복자는 앞에가 보이시자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말씀원자가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복자냐 그러면 말씀을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준비하셨다. 그 말이에요. 복음비. 말 갖추어질 복자예요. 이 앞자, 요건 말 갖추어질 복. 그 다음에 말씀은, 그 다음에 준비한다 해서 비자. 먼저 말씀을 먼저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문장이 됐든 단어가 됐든 한 글자가 됐든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 누구 나라 글자, 중국 글이다, 한국 글이다, 인도 글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늘의 글이에요, 그냥.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만들 때에 그렇게 해서 준비해가지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장 그러면 글 길게 써진 거, 그 문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 생길 때를 말하는 거니까. 핏으로 글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문장이에요, 그게. 문장. 장자를 보십시오. 빗장자예요. 음양. 하나님 밑에 음과 양과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가지고 글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늘이 무슨 글자를 만들어? 아까 신화 말씀 드렸잖아요, 신화. 신화를 무시하고야 인류가 어떻게 살아요? 자, 문장도 그렇고. 그 주로 만들 때 네 자를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자성어 그래요. 사자성어. 그 성어라고 하는 것은 이율성자, 말씀어자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뤘는데 주로 네 글자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다. 한 단어씩 만들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고사성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사자성어는 뭐고 고사성어는 뭐냐? 사자성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을 만들 때에 주로 네 글자로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다. 한 단어로 만들었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고사성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이하에서 사람이 죽게 됐어. 선악과를 먹고 죽었잖아요. 죽게 됨으로써 죽을 꽃잡냐, 이게. 상가에 가보면은 누구누구 죽은 사람 말 때는 앞에가 꽃자 꼭 붙잖아요. 그 글자 이게. 그래서 고사성어 3장 이하에는 이제 죽음이 시작되었으니까 죽음 이후에 생긴 말들이 이게 고사성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모두 창세기 3장에서 생긴 얘기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야 되냐 그러면은 천지, 만물, 만사, 문자 또는 달력, 그럴 때 역자에게 역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 있고 음도 있어요. 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거 아닙니까? 낮이 가고 밤이 가고 하니까 당연히. 그래서 양, 그 다음에 우리 합성이 특색이에요. 한자를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한자가 만들어질 때 그냥 뚝딱뚝딱 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자, 이게 무슨 자죠? 기운기자 아니에요. 여자와 같은 자예요. 이자하고.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의 기운이 날아가니까, 하늘의 기운이 움직이니까 땅에서 곡식이 났다. 하늘의 기운에 의해서 곡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자하고는 같은 자예요, 이게. 이게 두 개가 합쳐진 것도, 이것이 없어도 기자고, 합쳐진 것도 기자인데, 하늘과 땅이 합쳐서 한 글자가 되었다. 그럼 여러분 혹시라도 육식갑자 아시죠?
육식갑자. 육식갑자도 전부 그 사람들 갑자, 을축. 갑은 하늘이고 자는 땅이에요. 땅에서 나. 갑에 의해서 하늘에서 난다 그 말이에요. 을축 그러면 그것도 을은 하늘이고 축은 땅이에요. 임기, 응변 그럴 때는 마찬가지예요. 임은 뭐예요? 임기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기회가 임했다. 그럴 때 그때에 맞춰서 변화 있게 행동을 해서 그 일을 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한자를 가지고 쓰면서도 전부 땅에다 맞춰버렸어. 그러니까 하늘이 없어져 버렸어. 우리 인류에게는. 하늘이 없어져 버리니까 제대로 아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한 사람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소경이 되어버린 거야, 인류가. 특히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있어요. 2500년 전에. 심지어 하나님 제자를 가지고도요. 황제 그래갖고 인간에다 붙였다니까요. 그러니 정식으로 이렇게 해서 따져놓고 보고 성경 창세기와 대조해 보니까 이렇게 나쁜 사람이 없어. 나 누구라고는 말 안 해도 알겠죠? 한자를 가장 많이 아는 것처럼 했던 사람, 지금까지 성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람,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전에 내가 말씀드린 바도 있어요. 자기가 가르쳐 놓고 책을 죽이면서 넘겨주지 못하고 제자들한테 넘겨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고전을 벽 속에다가 숨겨놓고 자기가 잘 못한 거 알거든요. 내가 틀렸다 그거 아니까 가르쳐 놓고 자기는 벽 속에다 그 책을 숨겨놓고 그리고 죽었다니까요. 나중에 수백 년 후에 나왔어요. 책이 벽에서. 그래서 그 벽서라고 그래. 그리고 모르면 가만둬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둬야 되는데 가만두지 않고 이것을 못 쓴다 그러고 잘라내고. 그걸 산재라고 그래. 산재. 재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귀한 책들을 분실하게 불태워 산재라고 해서 잘라내버려. 전부 하늘을 없애고 땅만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간들이 벌레처럼 돼버린 거예요. 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고생하고 사는 것도 그 사람들 책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기꾼이야, 사기꾼. 하늘에서 봤을 때는 완전한 사기꾼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 표절 그래. 표절이란 말이요. 절자가 도둑절자예요. 절도 그럴 때. 너무했어, 너무해. 너무했다는 거 지금이라도 밝혀졌으니까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그 사람 미워한다고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입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책임지셔. 그런데 엉뚱한 것에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고생하는 거요. 자, 여기까지 85강 끝내겠습니다.